아멘. 이사야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구약 선지자 중에서 이사야가 제일 긴 예언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서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어렸을 적에 위대한 선지자들을 대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았고 위대하지 않은 좀 별것 아닌 선지자들을 소선지자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신학교 가서 배웠습니다. 그냥 대선지서는 그 성경 내용이 길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소선지서는 한 장이나 두 장으로도 짧아서 그렇다. 그렇게 선지자 중에 위대한 선지자, 별것 아닌 선지자는 없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도 이사야는 너무 길어요. 66장까지입니다. 성경이 66권인데 이사야가 그것을 알았는지 66장까지 기록을 했고, 사실은 이제 구약의 이 선지서나 뭐 창세기도 마찬가지고 이 장수는 그 성경 저자가 그 매긴 게 아닙니다. 나중에 장수를 이제 정하고 이런 것들은 많은 뒤에 일어났고, 그냥 이사야는 66장까지 그 내용 전체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을 그냥 백성들 앞에서, 어쩔 때는 성전 밖에서, 어쩔 때는 그냥 사람들이 모인 광장에서 그냥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사야를 그 선지자로 부르실 때 그 상태가, 이스라엘 상태가 너무 안 좋다는 사실을 하나님도 아셨고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사야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할 것이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사야야 그 알고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랬어요.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도 그랬습니다. 저들이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예레미야에 가서 전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자기 백성들을 다루시는 방법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선포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거밖에 없는 것처럼.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한 명이나 두 명이나 깨달으면 하나님은 그냥 그래 내가 선지자를 보내서 잘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의 예언과 그리고 그 이후의 예레미야 예언과 많은 선지자들 호세아, 미가, 아모스 뭐 쭉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라. 끝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너희들은 순종하며 살아라. 나라가 망해도 너희들은 믿음을 잃지 말라.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라.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을 남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정말 소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수백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달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무리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일단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남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듣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고 깨닫기 위해서 애를 써보는 사람이 남은 자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음이 지금 심경이 아주 불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다투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이 편하지 않으십니다. 대단히 불편한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가 안 좋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다투는 그 항변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코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원하는 코스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인도하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삐져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도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성경을 멀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무지해요. 그래도 하나님을 더 열심히 알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상이 있어요. 하나님 이미지.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게 맞아. 자기가 그걸 정해놓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인생을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생을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어
라고 코스를 정해놓은 대로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의 코스대로 인도를 안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따지고 항변하는 거예요. 왜 이쪽 방면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가? 내가 원하는 코스가 아닌데 하나님 이 코스는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따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9절 10절 한번 볼까요? 9절 10절 보면 하나님께서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예를 드는데 질그릇 조각 한 조각이 자기를 지금 빚어가고 있는 조각가에게 조각 한 조각 질그릇이 내가 원하는 그 질그릇은 이런 그릇이 아니다 라고 따지는 것이 합당하냐?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했을진저. 이 화했을진저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하여 7번이나 이 말씀하셔서 화했을진저. 이거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너희들은 지옥 갈 놈들이다. 도대체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을 하나님이 수용할 수 없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 지옥 가는 거거든요. 화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진흙 따위가 토기장이에게 나를 갖고 뭘 만들려고 하냐고 따질 수 있냐? 그거예요. 네가 만든 것이 손이 없는데 왜 손을 안 만들었냐? 우리 찰흙놀이 하는데 이 찰흙이 우리가 사람을 만들지 토끼를 만들지 마음대로 만드는데 이 진흙이 따진다는 거예요. 왜 나는 토끼 형상을 만드는 걸 원했는데 너는 왜 강아지를 만들었냐고 진흙이 따지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10절 이거는 아주 불효자식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무엇을 낳았소? 나를 낳았는데 왜 낳았냐? 지금 이거예요. 왜 이 집에 나를 낳았냐? 라고 따진다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뭐라 그래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이 좀 고대어로 지금 되어 있는데 나 낳느라고 엄마 고생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나를 낳았어? 라고 따지는 게 자식이 부모한테 왜 나를 낳냐고 따지는 게 그게 합당하냐? 진흙이 토기장한테 왜 이렇게 만드느냐는 게 합당하냐?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인도를 하시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분량으로 인도하시는가. 각 사람은 자기의 분량에 따라 믿음을 따라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오게 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저분이 구약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그 인생은 끝나도록 하나님 계획하셨어요.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예수님 12제자 중에 세례 요한이 들어갔으면 참으로 좋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상한 방식으로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따진다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저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저것들하고 비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정말 믿음으로 살았고 평생 나시린인데 저 예수의 수제자로 저를 만들어 주시지 않고 왜 저는 예수가 사역하기 직전에 목 잘라가고 죽는 그런 참 비참한 인생으로 저를 끝내셨습니까? 하고 따지면 하나님께서 미안하다고 해야 되냐? 야, 너를 그렇게 내가 인도하는 건 내 실수였다. 아니면 너를 그렇게 내가 잘못 인도해가지고 너를 좀 더 멋지게 사용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나님 사과를 해야 되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아주 불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너희가 구하라. 구하면 구하는 거대로 주시리라. 이랬는데요. 해석을 잘 해서 깨달아야 돼요. 구하면 구한 그것을 주시겠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언제 주시겠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반드시 주시는데 내가 신발 달라 그러면 신발 주시고 떡 달라 그러면 떡 주시는 게 아니에요.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는 아비가 있겠느냐라고 했지 떡을 달라 하면 떡을 주겠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구하라. 그래야면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 좋은 것은 내가 구할 때 하나님 이것 주세요 라고 얘기한 그것이 좋은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 그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타이밍에 주신다는 거. 그래서 그냥 우리는 구하는 거고, 또 구하지 않냐면 얻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구해요. 저는 기복신앙도 처음에 기복신앙으로 기도를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다가 배우는 겁니다. 잘하지 않을 바에는 처음부터 안 하겠어. 이런 사람들은 평생 기도를 못 배우는 거고요. 가장 오해되는 성경 기절 중 하나가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때 그 선이 우리가 바라는 그 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은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 선은 영어로 God works for the good.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합력한 선을 이루신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결국 그렇게 많은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만하면 나의 형상을 닮은 애가 됐네 라고 할 정도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인생의 코스를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 지금 타이밍이 이거고요. 코스는 이건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더 혼나봐야 알겠냐라는 거예요. 2번이나 지금 화 있을진저를 말씀하셨어요. 11절 보시면 이것이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거룩하시니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명령하느냐? 오더. 하나님께 내 인생에 대해서 오더를 하는 거예요. 주문을 해요. 우리 짜장면집 가서 저는 짜장 주시고 저는 짬뽕 주시고 꽃배기 주시고 오더하면 오더한 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오더한 대로 안 나오면 고객이 따지는 거예요. 내가 꽃배기 달라고 그랬는데 왜 보통으로 줬어요? 라고 얘기하면 주인이 뭐라고? 죄송합니다. 꽃배기 달라고 그러셨군요. 바로 수정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인생에 대해서 오더를 하고 하나님이 코스를 잘못 인도한 거를 가지고 왜 이렇게 마치 길 잘못 들은 사람에게 이렇게 길을 가면 안 되지 라고 내가 길을 잘못 들었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오더를 하는 게 합당하냐. 12절부터 보면 이 문맥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포로 귀환 계획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마음에 안 들어요. 해방해 주신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방식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해방해 주시는 그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의 방식은 뭐였냐면 이 70년 바벨론 포로를 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바벨론을 가장 그때 유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을 가장 강성한 나라로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을 70년 동안 하나님이 징계하시려고 몽둥이로 때리신 겁니다. 그럼 70년이 끝났어요. 그럼 몽둥이의 그 수명이 끝난 거예요. 이번 주일에 제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설교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제국을 높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시기도 하고 그 때리는 그 기간이 끝나면 그 몽둥이로 썼던 나라를 폐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바벨론을 폐하시고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바벨론의 손에 멸망당한 것도 분통져 죽겠는데 우리가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회복할 때 왜 페르시아 그 고레스 왕, 그 이방 왕을 통해서 그걸 하시려고 하냐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이 지금 따지는 겁니다. 옛날에 출애굽 시킬 때는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직접 보내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셨는데 이번에도 그런 방식으로 좀 하시지. 아니면 다윗 같은 왕을 세워가지고 아무 이방 제국도 덤비지 못할 엄청난 권세를 주셔가지고 인도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니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계획에 대해서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원하는 코스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상황이 이러냐는 거예요.
내 스케줄과 내 방식과 내 계획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걸 왜 따라주지 않냐? 하나님께 오더를 하는 거예요. 오더를. 그래서 12절에 하나님께서 진짜 불쾌하셔가지고 야 내가 땅을 만들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들었다. 내가 창조주 아니냐? 너희들 피조물이 내 창조주의 나에게 지금 너희들의 인생 계획 코스를 지금 나한테 오더하는 게 말이 되냐? 실제로 이제 13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우리 개역 성경은 그를 일으켰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만 봐도요. 내가 공의로 사이러스 그러니까 고레스를 말합니다. 내가 공의로 고레스를 높였는데 그게 너희들에게 그렇게 불만이냐? 하나님이 페르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하든지 헬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해방하든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근데 왜 그 방식으로 우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려고 하냐고 따진 거예요. 13절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고레스를 말합니다. 그의 모든 길을 내가 곧게 할 것이다.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다. 사로잡혀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어제 본문에 보면 나의 목자 고레스, 내가 기름 부은 종 고레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 왕입니다. 고레스 황제, 페르시아 황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낮추실 때 이방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낮추시기도 하고요. 우리를 높이실 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막대기 하나도 쓰실 수 있고요. 나귀 턱뼈도 쓰실 수 있고요. 이상한 방식, 우리가 볼 때 이상한 방식, 당나귀 입을 열어가지고 발람을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왜 우리를 구원하는데 예수를 죽이고 살리고 이렇게 해갖고 우리를 구원하냐? 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러지? 내가 구원받는 방식을 하나님께 따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 내가 고레스를 높여서 너희들을 바벨론에서 돌아가게 하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을 중건하게 하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포로에서 돌아가는 주 목적입니다. 예루살렘 성읍을 중건하는 것. 이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rebuild, 성읍을 중건해요. 다시 세워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restore, rebuild, 이게 re가 다 들어가요. 다시 세우고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 아주 잘하는 차 공업사 얘기를 한 거예요. 사고 나서 찌그러진 차가 공업사에 딱 가서 2주간 동안 그 안에서 다시 이거를 광택을 바르고 막 이렇게 수선을 하고 그래고 나올 때 보면 야 이게 지금 새 차인가 중고차인가 모를 정도로 정말 멋지게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찌그러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억눌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우리를 수선하시고 고쳐가지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복원시켜요. 야,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진 사람이었네. 이렇게 자연스러운 사람이었어.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헌신된 사람이었어.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계획을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가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회복시키는 엄청난 계획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따진 거예요. 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 문제는 내가 내 인생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자꾸 마음의 논쟁을 하는 이 주제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꾸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 코스로 인도하시죠? 내가 원하는 코스 이 코스가 아니고 이 코스인데 하나님 지금 잘 모르신가요? 내가 지금 이 코스를 원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왜 이렇게 인도하시냐고. 마음에 안 듭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따지고 다투고.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넌 게 출애굽기 14장입니다. 15장에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엄청나게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리고 16장부터 불평합니다. 배고프다고. 홍해바다를 건넜는데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막 따지고요. 19장 가면 본격적으로 하니까 싸웁니다. 물이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했으면 내 눈에 보이게 착착 먹을 것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착착 먹을 것이 와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지금 먹을 것이 안 온다는 거예요. 광야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하나님 다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셔가지고 우리 100년밖에 못 사는 우리의 그 타임 라인을 좀 이해 못 하시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한테 아들 주시겠다 그러고 75세 아들 주시겠다 그러고 25년을 끌었어요. 너무 기다렸다가 막 지쳐가지고 10년 기다렸다가 덜컥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못 기다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네가 10년 기다리면 아들을 주겠다 이런 말씀 안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믿음 생활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10년만 기다리자.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들 주겠다. 그리고 언제 주겠다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에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스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까지 주시지 않는 일을 내일 아침에 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출구를 안 만드실 리가 없어요.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문이 꽉 닫혀 있죠.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합니다. 반드시 하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 열릴지는 모르지만. 근데 열린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셨어요? 지난 날을 가지고도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과거 문제가 하나님 그때 그 일은 없었어야 되는데 그 일만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안 됐었는데 그러니까 내 과거와 화해를 안 해요. 그게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옛적 일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인데 네가 옛적 일에 그 얽매여 있으면 새 일을 행할 수가 없다. 근데 자꾸 과거를 가지고 하나님과 논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나한테 왜 이러셨어요? 과거에 대해서 문제가 안 풀리니까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샬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삐져 있어요. 그것이 마음이 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 문제를 자기 혼자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 과거를 다 정리하는 사람은 성경에 몇 명 없어요. 요셉, 다윗 이런 사람밖에 없어요.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대부분은 상담도 받고 성경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내 스토리 정말 상처가 있고 정말 어둡고 그런 상처가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을 찢으셨는가, 어떻게 출구를 여셨는가, 어떻게 내 위로할 사람들을 보내셨는가, 언제 내 마음을 어루만지다가 오늘 여기까지 왔는가, 그 하나님의 스토리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것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나는 그때 알지 못했지만, 나는 그때 알지 못해서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그냥 꽉 막힌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려고 그랬군요. 그래서 저는 상처는 소명이다. 제 어렸을 적에 있었던 모든 상처가 지금 상담할 때 다 쓰인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지금 포로 70년도 불만이고 멸망할 때도 불만이고 포로 70년 되기 전에 예루살렘 초토화될 때도 얼마나 불만이었는지 몰라요.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는 성전이 있으니까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예레미야는 이건 멸망하니까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랬고 거짓 선지자들은 단체로 모여가지고 예레미야는 사기꾼이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 않냐. 솔로몬에게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냐. 성전이 있으니까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바벨론이 와 초토화시켜버려요. 다 멸망하니까. 누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했습니까? 근데 그들이 다 거짓 선지자 말에 귀를 기울였거든요.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잔뜩 삐진 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로 끌려간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또 있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곧 돌아간다. 근데 그 포로로 끌려간 선지자 중에 에스겔이 있었어요. 하나님 에스겔에게 저 거짓 선지자들이 바벨론에서 지금 예루살렘 곧 돌아간다고 예언하는데 그 아이들의 얘기하는 들기 싫다. 네가 전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끌려온 에스겔이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얘기했습니다. 70년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농사 짓고 집 짓고 이 바벨론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너희들 기도해라. 정말 듣기 싫은 예언이죠. 나라가 망했는데 우리가 일본으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지고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라.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좀 너무하시죠? 그래서 포로 생활 내내 10년 동안 마음에 안 들었어요. 바벨론이 망한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바벨론이 와갖고 바벨론이 얼마나 잔혹하게 이스라엘을 유린했는지 뭐 광주 우리 뭐 5.18 이 사건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킨 것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잔혹하게 정말 난잡하게 도륙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안 좋게 바벨론 네가 왜 내 백성을 그렇게 잔혹하게 멸망시켰냐. 그래서 너무 상처가 많아요. 이게 트라우마입니다. 그런데 이제 포로에서 회복된다는 메시지를 받았는데 페르시아가 다시 일어나 가지고 페르시아의 명으로 우리가 포로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코스로만 우리를 인도하시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우리 인생 문제가 정리가 안 되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죠? 내가 원한 거 이거 아닌데. 나 이렇게 기도한 거 아닌데. 왜 내 기도를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시고 다른 사람 거는 응답을 잘 해주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인도하시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14절부터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돌아가게 해서 하실 일을 얘기하신 겁니다. 너 이렇게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너들 이제 그만 삐지고 나 여호와의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믿음을 가지면 안 되냐?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수에 무역한 것과 구수는 에티오피아입니다.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이게 구심적 성경입니다. 다윗 왕국의 재현을 너희들에게 해주겠다. 애굽과 구스와 스바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것이다. 다시 높여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높여주시겠다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복원하게 하고 중건하게 하고 이 황폐한 땅, 버려진 땅 그걸 다시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의 그 회복에 대한 계획은 엄청났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계획, 우리 인생이 찌그러졌다 할지라도 너무 막 쓰라린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가지고 회복될 그 하나님의 스케줄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멋집니다. 이 말씀과 이 스케줄에 따라서 가면 하나님은 지금 14절에 모든 계획이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은 항상 영광으로 우리를 먼저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으로 먼저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연단하십니다. 영광과 고난 중에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도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영광이 먼저 오고 고난이 나중에 오는 그런 인도 방식은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아주 센 고난이 있고 연단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연단을 믿음으로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으로 높여주셔요. 예수님도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고 부활 다음에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보십시오. 예수님을 높이신 거는 죽음에서 무덤에서 일으키신 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영광을 주시고 모든 만물이 그에게 무릎 꿇게 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다가 구름 타고 나팔 불 때 그때 만왕의 왕으로 오시게. 그러니까 낮아지는 그 시간 예수님이 얼마나 순종하시면서 낮아졌습니까? 원칙이 그거예요. 원칙이. 그래서 우리가 일단 낮아지는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마치 감옥에 들어가는 것 같고 우리가 마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자유롭지 않은가? 왜 이렇게 서러운가? 왜 이렇게 쓰라린가? 이런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 이게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멋지게 나를 사용하시겠다.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라니까요. 우리를 먼저 쫙 멋지게 하고 난 다음에 고난, 그러면 더 힘들어요. 이거를 우리나라 선조들이 알았는지 이거를 고진감래라고 해요. 고진감래. 고난은 뭐냐면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자에게 고난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빚으셔요. 이 하나님의 고난의 코스를 이해를 못하고 따지고 들면 이상해집니다. 15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냐면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연단을 주실 때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짠 하고 나타나시지 않아요. 숨어 계셔요. 이 고난을 하나님 어디 계시죠? 하나님 내게서 얼굴을 돌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혼자 두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 숨어 계셔요. 왜냐하면 그가 견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안 보이시지만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가셔. 숨바꼭질 하는 거예요. 여기 함께 계시지.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면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했지. 그 믿음이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숨어 계셔요. 말라기 이후 예수님 올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 숨어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헬라 제국, 로마 제국에 초토화되고 막 반란이 일어나고 막 피비린내 나고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저 요셉의 집에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이 숨어서 일하십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단절된 것 같은 그런 시간. 그런데 그때 남은 자가 누가 있었죠? 시므온과 있었고 안나가 있었고 반드시 메시아를 네 눈으로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하나를 붙들고 죽을 때까지 그의 인생의 소명은 뭐냐면 메시아 아기 예수가 성전에 오면 그걸 한번 보는 거예요. 보고 죽는 거예요. 보기 전에는 눈을 감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붙들고 있다가 84세 된 시므온이 마리아 품에 예수님이 딱 오는 걸 보고 하나님 이제 내가 눈을 감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대단한 것을 하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시므온은 그냥 아기 예수가 성전에 오는 거 한번 보는 거, 그게 인생의 소명이에요. 소명. 400년 동안 하나님 숨어 계셔요.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은 이제 남은 자 17절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게 영광으로 이제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은 자가 아닌 사람 누구냐? 16절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따지고 싸우고 하나님께 삐지고 그러다가 믿음을 버려버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준비하신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욕을 당하고 있을 거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의 시간이 있을 때 나를 연단하신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잠잠히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루도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나를 높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늘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때 이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 눈에는 지금 안 보이지만 숨어 계시니까. 그러나 주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걸 외우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17살에 갑자기 형들에게 옷 뺏겨가지고 남의 나라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2번의 꿈을 보여주셨죠. 뭐 특별한 그 구체적인 계시도 아니에요. 그냥 볏집이 자기 볏집에게 절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별들이 내 별에게 절을 하는데 이게 뭔지 알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뭘 나를 센터로 중앙으로 해서 뭘 사용하시려나? 구체적으로 뭐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그거 붙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의 나라 노예로 끌려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인생 코스 법칙, 고난과 연단 속으로 들어가요. 17살에 갔죠?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그 인생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께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다투지 않았어요. 하나님 뭡니까 이게? 내가 아버지 주신 채색 옷을 입고 내가 제일 이쁨 받고 사랑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이 코스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잠잠히 노예 생활하면서 허드렛 일 하면서 똥 치우고 걸레 빨고 그렇게 하다가 보디발의 눈에 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어떻게. 그가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가 무슨 누가 멘토가 있습니까? 요셉에게 누가 멘토가 있어요? 멘토 없어요. 그에게 뭐 신구약 성경 있습니까? 성경 없어요. 하나님이 그때 보이신 두 번의 꿈밖에 없어요. 아른아른한 꿈. 그거 붙들고 13년 동안 그냥 견뎠어요. 29살까지. 근데 하나님께서 내년이면 네가 총리 된다. 말씀하셨습니까? 안 했어요. 언제까지 그럴지 몰라요.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그냥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내게 주신 그 두 번의 꿈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쓰셨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다윗도 마찬가지. 갑자기 아버지 양치고 있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된다. 언제 왕이 된다고 했습니까? 얼마나 떨렸겠어. 사울 왕이 버짓 살아있는데 선지자가 가서 기름을 부어버리면 이건 영모죠. 영모. 아마 부들부들 떨었을 거예요. 아마 그 아버지 이새도 그날 부들부들 떨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선지자님. 사울 왕이 살아있는데 왕이 된다는 게 뭔 일입니까? 결국 골리앗 죽이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이 정적입니다. 정적. 죽여야 돼. 다윗을 죽여야지 내 왕위가 보존될 것이다. 그래서 한 15년 정도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막 정말 나와 사망에 걸으면 한 걸음이다. 요나단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 발짝만 더디면 나는 죽는다. 그리고 도망 다니다가 그 제사장 아히멜렉이 도와줬다 그래가지고 사울이 다윗을 도와줬다 그래가지고 죄 없는 제사장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살육을 해버렸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나 때문에 제사장들이 죽었다. 근데 그 시간을 다윗은 무슨 찬송하고 있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이것을 잘 견디고 나면 그 다음에 또 푸른 초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렇게 원수들이 많을까요? 나는 왜 이렇게 맹수들이 나를 물고 뜰을 뜯고 나를 먹으려고 이렇게 다가옵니까? 영어성에 보니까 oh many. 왜 이렇게 나는 원수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거 하고 있었어요. 내 인생의 코스가 이상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호소는 했어요. 호소. 하나님 죽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했지만 하나님과 싸우지 않았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싸웁니다. 하나님 이 코스 왜 이렇습니까? 아주 건방진 거죠. 하나님 무슨 짜장면집 주방장입니까? 왜 내가 곱빼기 시켰는데 보통에 나왔습니까? 제 인생에서 지금 제가 훈련하고 있는 게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고 묵묵히 견디면서 가는 겁니다. 제가 원하는 코스 하나님께 인도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싸우면 마치 진흙덩어리가 자기 그 토기장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 하고 따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코스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계획에 함부로 하나님과 다투다가 우리 인생이 멸망당하는 일이 없도록 기다리고 잠잠히 고난이 오면 하나님 나를 빚으시는구나. 이 고난이 끝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를 인도하시겠지.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신다고 그랬어. 하나님 그렇게 믿고 있는 자들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 한번 하십시다. 이 찬송은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이 찬송입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믿음이 더욱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잠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연단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진흙을 질그릇으로 빚으시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믿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골짜기를 통과하면 주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다투거나 하나님과 싸우거나 하나님께 삐지거나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게 하시고 내 코스가 왜 이런가 하고 항의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잠잠히 기다리고 견디면 주께서 가장 좋은 회복과 가장 좋은 복구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오늘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